신명기 4장 32에서 40절 말씀인데 32절과 4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절과 끝절만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과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읽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땅은 참 넓어요. 미국의 넓은 땅 중에 센시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설립한 사람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있던 비누들은 전부 다 불량품이 되어 버렸어요. 꺼내 보니까 비누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최고 책임자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록터 사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부터 내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기도하는데 좋은 지혜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만드는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치면 나와요. 아이보리.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될 때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은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에덴을 상실하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난 당연히 받은 거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과 방황과 수고와 고통의 영원한 사망의 길이 놓여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외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메마르고 어두워져 가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 여기는 바로 그 인간의 오만함 때문임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신, 자기가 신이에요. 그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세상은 메마르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희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아시죠? 인간은 자기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해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존재론적 질문의 생각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될까?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존재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배웠어? 얼마나 갖고 있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잘생겼어?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 연봉은 얼마야?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는 존재가 없어요. 소유만 있어요. 그런 질문보다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라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성취가 없습니다. 성취가 없으면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기뻐지려고 이 목표를 정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풍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적인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지금 한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끼지를 못해요. 모세가 사역하다가 화를 냈거든요.
물을 내라 명령하라 했는데 바위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짜증을 부렸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모세 그 화낸 것 때문에 너는 아니야 해서 너는 가나안 땅 보기만 해라.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모진 고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니들 한번 돌아봐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끝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빼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돌이켜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며 신음하던 한 많은 백성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한이 많았어요. 한 많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을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강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10개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막 사람들이 보러 가재요. 왜? 했더니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게 영화로 나오는데, 야, 그 당시에 기술이 없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막 바다가 또 이렇게 이 바다가 갈라진 영화 봐도 놀랬는데 진짜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로 갈라졌으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홍해 사건을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따라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맥반석.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반석. 맥반석 물이 그때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바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계 열방의 대표적인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기억하라 라고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되새긴다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라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잊힌 기억들을 더듬어 찾아내어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영어에서 think, 생각하다, thank you, 감사하다,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어원의 뿌리가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긴 여행을 가는데 기차 여행을 갑니다. 열차 여행. 열차 안에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열차 안에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연구를 발명했는데, 발명왕 이 사람이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연구에 미친 사람이니까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열차가 덜커덩 하니까 이 약병이 하나가 떡 떨어집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불이 나요. 그 연구실에 불이 다 타버렸어.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자료가 몽땅 타버렸습니다. 그때 차장이 달려와서 에디슨을 차장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는 그만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평생 엄청난 연구를 통해 그전보다 더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왕이라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도 들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귀 멀은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린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 날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나쁜 생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받은 복을 헤아려 더 큰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가 넘쳐 미래에는 더 큰 복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본문에서 보니까 말하는 어떤 국민이, 어떤 신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임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까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난 하나님, 남들이 누린 축복과 은혜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남들의 축복을 보면서 부러워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있는 축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 목회가 꿈이었어요. 첫 번째 목회지는 임곡교회 보은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두 번째 목회지는 섬에 안자죄일교회 가려다가 못 갔어요.
그리고 간 곳이 남원에 있는 갈성교회라는 시골교회에 갔었습니다. 마을에서 도시에 떨어졌어요. 제가 담임 목회했을 때 남원의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시골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내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동대전 교회를 보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따로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비밀스러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20대 후반까지 집에서 한 걸음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뇌성마비라 부끄러워서 이런 여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쓴 시가 나라는 시예요. 여러분도 노래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도와주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아까 한번 우리 송명희 시인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오.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통해서 많이 울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찾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내가 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저는 이 가사를 수백 번 읽으면서 울었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남이 모르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나 남이 못 듣는 음성을 듣고 남이 못 본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송명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은 나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지금 모세의 설교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의 제물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도 부모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보기 전에 모두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이, 그래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들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을 모세는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피를 토하며 전한 모세의 당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절규의 소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오래 살며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때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십니까? 100%? 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100%는 아닐 것 같아. 50%에서 60%, 60%에서 70%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운명할 때 100%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100% 믿습니다. 신뢰할 때 전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람의 순종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람이 순종하는 고백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할 때 축복이 내 후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후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흥분했어요. 부모들이 받을 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때 후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받은 복을 헤아려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수치를 더욱 높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보시고 감사의 수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 땅에서 선교했는데 고향 집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본부에 들렀다가 선교본부 벽에 쓰여 있는 한 글자에 꽂혔습니다. Try, thank, giving. Try, thank you, 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이 말을 그의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이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추어주는 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가 감사예요. 감사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들어와요.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나에게 큰 축복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온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동대님께도 10주년 기념하여 올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존직의 일꾼을 세우는 감사와 축제의 날로 무엇이든지 어떤 결과이든지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감사로 후손들에게 복을 남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성도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감사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날들을 헤아려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셔서 주여 날마다 헤아려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think, thank you, think, thank you,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think, 생각하고 또 앞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세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고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보라.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 하나님 없으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지금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감사의 성도들,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로 항존입을 뽑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일 때 감사로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셔서 결과에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